가상칠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에 이어 부활과 우리에게 사명 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마태복음 함께 걷기의 대장정을 오늘 28장 16절에서 20절을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이제 마태복음 공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가상칠언 한번 다시 좀 떠올려 볼까요? 우리 가상칠언.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세 번째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럼 네 번째는요, 이때부터는 고통이 심해지죠. 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럼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을 맞아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생각했던 건 나라를 지키는 것,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마지막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무덤에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말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답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 유언도 그렇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이 일곱 마디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다 함축적으로 엑기스로 일곱 방울을 다 담궈 놓은 것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상칠언 말씀만큼은 좀 꼭 또 암송하시고 기억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 어,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성교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자매들이 일단 기분이 지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뭐 어떤 사람 모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모이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어색한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의심, 뭐 의심 다 걸리죠. 의심. 근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첫 단어예요. 열한 제자. 여러분 어떤 말이 익숙하세요? 열두 제자가 익숙한데 열한 제자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왜 열한 제자인지 알겠다 생각을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들의 야고보, 요한 이를 먼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12명의 목록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파송 보내고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그 제자 중 가운데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은사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한 후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11명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참 중요한 숫자예요. 12지파,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사도.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12가 돼야 완전한 거예요. 12가 돼야 완벽한 것이고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수가 11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11명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겠지라는 의미를 넘어 뭔가 지금 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이유는 알고 있죠. 한 명이 배신했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어땠어요? 사실 똑같아요. 다행히 자살만 안 했을 뿐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삶을 도망쳤어요. 자신들도 죽게 될까 봐 벌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 또한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던 12명의 완전한 제자 공동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 완전히 공동체가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을 뿐 아니라 한 조각은 벌써 또 사라져 버렸 상태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17절에 보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또한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경배하죠. 그러나 마음을 다해 경배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확실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헷갈려하는 모습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서 전했는데 안 믿어요. 갈릴리로 곧장 가야 될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8일 동안 안 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지 지금 8일인데도 안 가고 있어요. 왜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갔다가 차를 문 걸어 잠그면 잡힐 일은 없을 텐데 괜히 나갔다가 잡히면
우리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 꼭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장자국을 네 손가락으로 찔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었죠. 근데 이들이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옵니다. 갈릴리로 올라왔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들이 낚시하고 있어요. 예전 생업으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말인즉슨 찔러보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에는 계속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가셔서 또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아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0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이건 40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많이 기록한 거고 이건 거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17절에 경배하나 마음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께 부르시고 세우시는 공동체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제 보내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보냄을 받을 자들 또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이지만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산 적이 없어요. 목사인데 단 하루도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은 적이 있냐고 생각해 본다면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내가 신자인 건지 불신자인 건지 스스로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남은 어떻게든 한번 속여볼 수 있겠는데 내 안에 회의감과 내 안에 생겨나는 의문들은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남은 어떻게든 한번 속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도 제가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까 믿느냐 물어본다면 보여주셔도 안 믿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는데 신앙생활을 지금 1, 2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들이냐 물어본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기는 하나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경배 드릴 때 의심이 같이 섞여 있다 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경배 드릴 때만큼은 진심이지만 또 잠깐 돌아서면 내 마음에 또 의심과 회의가 생기고 그러다가 또 좀 돌아서면 또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찬양하나 또 내 마음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시고,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쓰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누가 쓰임 받을 정도로 대단해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심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 또 회의감이 생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 또한 은혜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령 여러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섭죠. 그 틀린 건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대화도 안 통해. 무섭죠.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요, 지나친 확신 때문에 오히려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의심이에요. 이 가짜 아니야? 이 의심만 한번 할 수 있다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절대 못 나오는 사람들은 왜 못 나오는 거예요? 확신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우리가 의심이 많고 회의가 들 때가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면벌부를 사면 진짜 내가 죄값이 해결되고 형량이 줄어드는 게 맞나? 아니지 않나? 교황 명령하는 저게 하나님의 권위가 맞나? 아니지 않나? 말씀이 진짜 권위인가? 는 그 의심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의심을 달고 살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맞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거 맞나? 라고 의심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이지, 지나친 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딱 될 수 있는 거죠. 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버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그렇다고 여러분 의심쟁이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딴지 걸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바로 서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꽤 괜찮은 사람인가? 그거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날마다 자기 반성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그런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할 때 이 내자가 보통 안에 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 내자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내게,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내가 이 땅을 통치할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야. 너 그냥 나 선생님 정도 아니야. 나 이제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다. 그게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무엇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무엇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이제 너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라. 내가 지금까지 했고 이제 이건 네가 할 거야.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 당연히 교회와 성도는 그 일에 올인해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였는데 불완전한 존재들이 뭘 해야 하는, 뭐 하며 살아야 되는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자 삼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동사들이 많아요. 보시면 너희는 가라 돼 있죠.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많은데 이 말씀의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 삼으라는 게 주 동사고 나머지는 다 굳이 말하자면 분사 구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 삼는 과정 속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과정 중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주 동사는 제자 삼기입니다. 제자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제자 삼는다는 게 뭐예요? 너 오늘부터 내 제자.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내 제자. 자, 선생님이라 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의미, 어떤 의미냐? 한 영혼, 참된 그리스도인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한 영혼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올려놓는 걸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 삼으셨어요. 엄청난 배신도 당했고 질문할 때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다 참으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으신 예수님이 그 모범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자 삼아 보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라면 누구라도 제자 삼아야 돼요. 교회와 성도라면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자 삼기. 제자 삼기. 제자 삼기. 제자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따라오는 명령은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너희는 가서.
여러분 어떤 교회 표 보니까 선교표 해가지고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 어떤 형태로 되어 갔냐 하면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만 계속 집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난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나도 선교 가란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누가 뭐 해외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각자의 일터로 가라고요. 각자의 가정으로 가라고요.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라고요. 교회와 성도 중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보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해외에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제자 삼기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묶어두시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은 해외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일 수 있어요. 우리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대표기도 할 때가 되면 저보고 기도문을 써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아들, 목사들 뭐 둔 게 뭐 딴 거 혜택 볼 거 있겠습니까? 기도문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잘 써주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제자 훈련 수료식 때 저희 어머니가 간증문을 해야 돼. 제가 간증을 엄마 이거 맞아 저거 맞아 하면서 간증문을 써드렸더니 간증문을 그 제자 훈련 받던 분들이 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제가 써준 간증문을 보고는 저기 다 우는데 왜 여기는 아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면서 그랬는데요. 내 남편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삼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근데 그렇다고 가서 오늘부터 넌 내 제자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마음으로 제자 삼으시고 꾸준히 가르치고 꾸준히 섬기세요. 그게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딘가라고 특정 짓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제자 삼아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 안에 지금 다 들어가죠? 제 남편 모든 민족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내 친구 모든 민족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꼭 이걸 나가 말씀으로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세례권이 있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젠 내가 죽고 회개하여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러니까 이 과정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제자 삼아야 돼요. 그리고 제자 삼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기다 보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세례 과정을 거쳐 더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이건 진짜 보통.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가는 게 제자 삼기예요. 가르치기만 맨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는 가르치고 또 지키게도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왜냐하면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문제예요. 지키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주님처럼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까지 함께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제자 삼는 일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완전한 존재로 모여진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곳에서 가르치되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어디에 이르러요?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럼 지시하신 산,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이 산은 마태복음에 산이 많이 등장하는데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주로 하셨던 산을 말합니다. 어디 산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딱 모이라 그러면 그 산이구나 아는 산이에요. 산이 그 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산상보훈. 그러면 금식을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제자 삼은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 돼요? 산상보훈 때 들었던 말씀. 금식할 때 딱 얼굴 씻고 마치 금식 안 한 사람처럼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며 그렇게 가르치며 살도록 한 그렇게 삶으로 가르침을 기억하고 내가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도 있죠.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르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제자들이 또 제자 삼을 때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 제자가 또 제자 삼는 단계까지 가도록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을 뿐 아니라 너희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제자 삼아 제자 삼을 때까지 키워놓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정도까지 키워주는 것이 제자 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점점 규모가 커지는 데 관심을 두지 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동행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좋죠. 규모가 커지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걸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자라 그 사람이 또 제자 삼는 데까지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는 제자 삼아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걸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 진짜 다 할 수 있는 건가?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제자를 어떻게 삼아? 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나 하나도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누구 한 영혼을 섬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제자 삼았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들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도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은 애초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여기에 뭐 모든이 되게 많습니다. 모든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죠.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날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16절 17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이 일을 맡는데,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죠. 너희는 11명밖에 없어. 너희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내가 모든 권세로 너희에게 명하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모든 날을 너와 함께 하겠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가 주님의 위임을 받아 삼으며 사는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플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실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워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오해도 많이 살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손해도 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허망하게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모든 날, 모든 너의 활동, 너의 모든 섬김, 너의 모든 눈물까지도 내가 그 순간에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 차량을 하나 이제 구매하려고 이제 이래저래 이제 알아보는데 교회 차를 하나 구매한다는 게 막 설레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중고 시장에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또 사기 치는 이야기들 또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사기 당한 경험들. 새 차를 사버리고 싶은데 새 차를 살려니까 1년이 넘게 걸리고 중고차를 살려고 하니까 거의 사기 당할 것. 그러니까 막 그 중고 시장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아무리 막 제가 공부하고 가도 뭔가 어디에 뭐 구멍 나 있을 것 같고 뭔가 어디에 막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중고 거래를 많이 해보신 친한 목사님이 차 살 때 제가 같이 가줄게요. 그럼 제가 얼마나 든든하든지 야 그분에 가서 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봐주면 이게 막 이게 왠지 잘 살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참 유치한 예시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삶으며 살아가는 삶은 계속 실패할 것만 같고 힘들 것만 같고 뭔가 당할 것만 같은 뭔가 손해 보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했다 해도 뭔가 잘한 게 아닐 것만 같은.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 가는 곳에 같이 가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의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제자를 삼아 사실 지금 2000년 뒤에 한국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를 또 삼았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았고 그 제자들이 제자를 삼아서 지금 한국 땅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와 또 지금 우리가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함께 기쁨으로 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맡겨놓고 우리 주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축구장에 축구하라고 선수 뛰게 해놓고 관중석에서 관람하는 그런 구단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같이 뛰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골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도 해주시고 골 넣으면 누구보다도 더 빨리 달려와서 같이 세레머니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지금은 못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물음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